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입니다.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배종호 김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이골든 문평찬 다니엘의 여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수경 테레사의 여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간호하시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세라탑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레탑으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가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옥에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가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럼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맑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으려느냐.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속으로 새기며 침묵하여라.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들에게 곡식과 햇 포도주가 부진할 때보다 당신은 더 큰 기쁨을 제 마음에 베푸셨나이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뭐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상징적인 선, 착함을 그런 의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선뿐만 아니라 착한 것뿐만 아니라 매력 있게 사람을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진 사람의 그런 착한 행위를 단순히 그냥 선할 뿐, 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착한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착한 행위를 하지만, 착한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좀 굳어지고, 차고, 좀 엄격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경우도 솔직히 우리들이 가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신부님은요 참 하시는 일들이랑 그것들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게 좀 어려워.
접근하기가 어렵고 좀 힘들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신부님 같은 경우는 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분명히 사제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데 좀 편하게 또 다가가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친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뭐 권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착한 것에 대한 그런 행실들 그런 것이기도 한 거죠.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끄는 그런 행위여서는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런 착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 강론의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빛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반사하는 빛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남들을 빛으로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마치 태양과 달의 그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이죠. 달처럼 우리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드셨을까?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빛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마을이요 이렇게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마을의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그런데 팔레스티나 그 지역의 그 가옥들은요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창문이 조그만해요. 창문이 그냥 한 50cm밖에 안 됐대요. 요만했대요.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 하나를 이렇게 업었는데 근데 그 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성량이 없으니까 한번 켜면 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평소에는 나무로 된 등잔대 위에 얹어놨다가 그리고 외출 시에는 흙으로 만든 그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불날 위험을 이렇게 없애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등잔불의 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는 기능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비추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 그리고 선한 그 행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빛으로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등잔불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드신 거예요. 예전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연말이 돼가지고 구루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그때 이제 구유예물을 받은 게 있어서 구유예물 가지고서 좀 구루이웃 돕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 읍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대상자 명단에 우리 신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명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에게 이제 쌀도 그렇고 금일봉도 그렇고 해가지고 좀 전달을 하고 댕겼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 신자들이 좀 불평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본당 신자들이 좀 좋아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성당에 다닐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을 왜 돕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좀 하셨나 봐요. 좀 그 얘기를 듣을 때 좀 답답하기는 했는데 성당에 가서 다닐 가능성? 이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불이웃을 돕는다라면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까? 뭔가 우리들은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요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솔직히. 하지만 그 가능성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군가를 돕는다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그 행실이 착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을 느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은 자신을 결국 태우는 거잖아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자신을 태워서 그래가지고 등잔불은 그렇게 빛을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피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내어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뭔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걸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이 착한 행실로 보여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내가 이득이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쌤쌤이라도 돼야 되는, 중간이라도 돼야 되는, 손해라도 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솔직히 들어요.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성당에서 있다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오로지 그것에만 우리가 매달려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아주 친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에 딱 들어서 초년이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분명히 성당에서 배우기는 이렇게 살으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내가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하는 것이 자신이 삶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그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 사회하고 이 환경하고 너무나 괴리감이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나쁜 짓도 어쩔 수 없이 남이 시켜서 나쁜 짓도 눈 감아야 되고 양심을 속이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이냐,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 성당이나 교회나 그렇게 와서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그 친구가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얘기해 줄 수는 없었지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 내가 꿋꿋이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의미로, 내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포기하지 말자 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지금이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하지만 해줄 수 있었던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난센스예요. 정말로 이것을 풀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런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논리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우리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래도 내 안에 그리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결단을 의미해요.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딱 잘라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도 솔직히 어렵죠. 차라리 순교의 시대처럼 하느님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 다음에 목숨을 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겐 더 선택에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딱 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더욱더 더 우리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말이 길어질 테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고해 성사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짚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해성사의 횟수가 자꾸만 줄어드는 건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럼 여러분들 살면서 고해성사 필요하시면 꼭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내가 바로 이 빛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안에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결정의 씨앗이 하나가 여러분들을 하나씩 더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좋은 씨앗이 된다는, 커지는,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이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 아래 구워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바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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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배종호, 김여분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최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놓으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신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여 한 무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본당 주보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